오늘도 소요리 강의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56문,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이 아닌데도 자신을 사장으로 사칭하여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한 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범죄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서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소요리 강해 10계명 강해 중에서도 이제 3문의 마지막 문답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이 3계명의 그 부과된 이유, 첨가된 이유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10계명은 그 10계명의 의미를 담은 그 타이틀이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다가 보충해서 그 이유를 첨가시킨 내용들이 그 구성 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계명에도 3계명의 타이틀이 있고 또 이 첨가된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내용은 3계명을 어기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0계명의 3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의 내용 중에는 첨가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3계명을 소개하면서 그 3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56문은 이 부과된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요리 56문의 대답이 뭐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대답 부분만 시작.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이름이 합당한 높임을 받길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형벌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또한 존중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므로 특히 더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또한 그의 이름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여서 그러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런 재앙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도 은혜입니다. 그 징계를 통한 회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앙 중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심하게 비방합니다. 이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심판은 더욱더 크게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회개할 수 있어요. 죽은 후에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회개해야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은혜인데,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한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징계가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징계 가운데서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늦은 때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았을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서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도록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다른 방법 또한 매우 은혜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존중하길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특권이지만 거기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서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으셨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그의 이름을 알리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례히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면서 또한 심판의 이름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징계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지릅니까? 그들은 제사 절차를 무시하고 제물을 탈취하거나 제사장에게 배정된 고기를 미리 달라고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들은 결국 벌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폐제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라고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일을 금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는 결국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창밖으로 내던져져서 담과 말에 피가 튀기며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은 모두 목이 잘려 죽었고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과 더불어 여호와를 멸시하는 데 앞장섰던 아합의 귀족들과 제사장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은 2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악행을 일삼는 이 아합 왕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때가 되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악행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악인들의 통치는 끝나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독재는 잠깐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엉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이 지시하신 방식대로 그분을 섬기며 바른 자세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 애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을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 스스로 지존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의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로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까지, 아니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길 인내하면서 기다리시지만 약속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멋진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은 참된 예배자로 사는 길만이 멋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그의 인생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의 이름과 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경외심 없이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이용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여러분 것이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면요, 그게 불신이에요. 성도의 삶은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베푸는 삶, 섬기는 삶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베풀었을 때 내 인생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 사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